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일서 2장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은 요한 이서를 통하여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이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많은 명령도 있고 많은 계명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것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과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법들로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그들의 생활의 기본적인 계명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에서 지키다의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다 또는 준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고정해서 철저하게 준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우리가 전에 1장에서 나누었던 그 당시 교회 깊숙이 자리 잡았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다시 설명하면 몸은 악하나 영적인 것은 선하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들은 선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이 신비롭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신비로운 지식인 마냥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만 바라보고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내가 지금 내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입증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거짓말하는 자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도 나 몰라라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요한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과 교회에 대해 편지를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속한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나의 행동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나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4절, 6절, 9절에 보시면 9절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우선 4절에 내가 그를 안다, 6절에 그 안에 거한다, 그리고 9절에 빛 가운데 거한다. 이 세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그 계명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왜 기독교에 대한 이단들은 많은데 다른 종교에 대한 이단들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짝퉁을 생각하면 명품의 짝퉁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 파는 흔히 보세라고 하는 옷들, 브랜드 없는 옷들, 그런 옷들은 짝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들도 가짜를 따라하진 않아요. 진짜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즉, 우리 크리스천만이 진짜 종교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과로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당당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많은 계명들과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계명은 이웃 사랑, 공동체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이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된 자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 뜻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온전하다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온전케라고 번역된 단어가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포함한 개념이고 이거를 가지고 완전하게 하다 또는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고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점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지는 쪽, 양쪽 다 물론 데미지가 있겠지만 지는 쪽의 진영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최근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렇게 또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마음도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밭은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 믿음은 차츰차츰 성장되고 그 사랑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사람관계, 인간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은 없지만 회사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뭐 월요병이네, 회사는 전쟁터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회사와 전쟁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과가 중요합니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많은 코워커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을 하다 보면 살생을 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까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든 성공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제 두 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전쟁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을 지는 쪽에서 다 갚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다시 소생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전쟁이든 회사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회사처럼, 다른 사회처럼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행사 같은 거 준비할 때 우리는 때때로 완벽한 결과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나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서로 부족한 모습을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라.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성도답게 사랑과 순종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나의 완벽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텔레이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고 우리의 중심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나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더 의지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모든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아이처럼 하나님께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심 받고 싶어 하고 특히 목사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유아적인 사랑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거쳐갑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어린 시기에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놓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도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고충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부모는 아이가 좀 더 자라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생각하며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할 때가 참 많아요. 요한이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안에 산다. 그 안에 산다. 영지주의의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 도덕적 의무와 책임은 피하며 종교적인 체험만 강조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그냥 종교적인 신비로운 지식뿐이었으니까.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이런 의무와 책임은 피하면서 오로지 그들의 정욕만 채우며 이런 이단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요한은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요한은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 요한은 이 가르침을 요한일서에 나오는 공동체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기쁨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분명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했지만 우리가 수학을 풀다 보면 이제 꼭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몇 시간이든 애를 씁니다. 저는 그 애씀 대신 좀 치링 해가지고 답지를 좀 보긴 했지만, 정말 수학에 열정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이 걸리든 그걸 풀어보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애를 써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제3자한테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까지는 괜찮은데, 더 가서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저주해 주세요, 확 안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